계속해서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우리 분당교회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이렇게 기빙하는 마음이 놀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그 더 기쁜 바이블톡은 또 오늘 또 부산교회를 또 격려하기 위해서 부산교회에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목사님은 또 명동교회 초대를 받아서 명동에 있는 강북에 있는 명동교회에 가서 지금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분당교회에 오늘 또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1시 반에 우리 이현주 자매님의 아들 우리 이현재 군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해갖고 막 여기 막 이렇게 약간 막 그 밥은 먹으러 가야 되는데 축하는 또 해줘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밥도 다 드시고 1시 반에 모여서 차분히 앉아서 쉐어링도 하고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딱 세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겨울방학 그 1월부터 시작된 공부였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현재와 믿음의 그런 여정을 함께 해준 우리 형제들과 또 현재에게 너무나 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마음과 또 실질적인 표현으로 축하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표현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0월 마지막 주는요, 이 젊은 어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이벤트가 있는 때입니다. 요 때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대학부 그 친구들이 너무 놀라운 가면 파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얻을 수 있는 사진이 이 2장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어서 일단 저기 형제가 없지만 형제들은 사진을 제가 못 구했는데 어찌됐건 너무 아름다운 자매들 사진이라도 구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요. 우리 캠퍼스가 점점 세련되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멋있게 저는 어제 또 그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좀 봤는데 우리 진아와 자매들이 열심히 형제자매들이 놀랍게 했다고 하는데 진아의 재능과 또 형제자매들의 재능을 이렇게 또 사용하는 모습이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중에 중등부가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용인에 있는 캠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처음에는 빼던 아이들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왜 열심히 안 하냐고 다른 아이들을 타박하면서 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당교회 팀 미니스트리의 자랑인 우리 이경훈 형제가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게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 게임을 진행해 주었고요. 또 새로운 게임을 또 고안해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할 때마다 제가 물어봤더니 회사 가면은 일도 하지만 항상 한쪽 머리에는 게임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또 식상한 거 반복된 거 하면 굉장히 또 재미없어 하니까 항상 새로운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중등부만 우리 그 통나무로 된 그 안에서 너무 놀라운 시간 보내고 마무리 짓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부분까지 최근에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있었던 그리고 어제는 또 무비 캐릭터 파티 팀들이 잠실교에서 같이 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그 전에는 약간 선언적인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선언적인 건데 하나님의 따옴표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죠? 워낙 최초의 원시 태고의 그 시점에 하신 말씀이니까.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빛이 있으라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먼저 생각해보고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싶은 그 말은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옛날 과학 시간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빛은 실제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존재하죠. 입자와 파동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어두움은 실체가 있나요?
어둠은 어둠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어둠은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를 그냥 설명한 거예요. 상태를 설명한 거지 그 자체를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이야기를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뭐 다른 방면으로 더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주제, 오늘 주제 제가 나누고 싶은 영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 개념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얘기를 해서 어두움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빛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과 가르침과 그런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빛이 없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그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어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릴 때 폭력적인 부모님 슬하에서 알코올 중독의 폭력적인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됐을 때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신은 그토록 결심을 해서 나는 절대 그렇게 알코올 중독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고 결심을 한다 해도 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면 자기가 싫어한다고 해도 공교롭게도 무의식 중에 그 일을 반복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공을 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빛이 있으라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와서 그것을 우리 삶에 실천해서 내가 정말로 살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둠이 몰아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난 이거 안 할 거야, 난 이걸 피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는 방식의 그 해결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뭐 우리 관계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 이런 일은 안 하고 있잖아 하는 그 관점은 마치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빛에 관련된 이야기, 빛과 같은 요소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세 개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영적인 관계에는 순수한 사랑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이요. 오늘은 성경 구절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고요. 글씨도 큽니다. 거의 외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한 관계, 그것이 무엇일까? 최근에 목요일이었나요? 제가 어떤 형제와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그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자기 아내가 좀 자기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다. 근데 좀 잘 채워줄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 대답을 하셨냐 했더니 다른 자매들을 좀 만나라 라고 얘기하시다고 해서 저도 또한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미소가 떠오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형제들의 전형적인 반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히 공감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아내가 원하는 건 아마도 남편의 어떤 이야기일 텐데 남편으로서 솔루션을 제시한 거는 다른 자매를 만나서 해결해라, 나한테 왜 얘기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저도 사실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우연히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그 회사에서 무슨 바자회가 있었나 그랬는데 우연히 너무나 그 바자회 때 예쁜 도마를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대요, 물품에. 근데 이 형제는 그냥 다른 거 그냥 구경하려고 갔는데 너무 예쁜 거지.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이 났대요. 아내가 이거 주면 좋아할 것 같다. 아내가 예쁜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걸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했더래요. 그런 일을 아까 한 얘기를 하기 전에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얘기를 그 다음에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뭐 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뭐 모든 관계를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관계가 있고 그 소중한 관계는 많지 않아요. 그 소중한 관계, 많지 않은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깊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거나 안정감을 느끼거나 빛이 주는 그런 따뜻함과 밝음을 느끼는데, 투명함을. 근데 우리가 정말 가장 베스트 프렌드, 소울 프렌드라고 느끼는, 뭐 결혼했으면 부부가 될 것이고요, 배우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존재하는 베스트 프렌드라는 가까운 친구가 존재할 겁니다. 이 세 관계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순수한 사랑, 순수한 관심,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좀 아까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부부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두 사람의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주로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뭐 빨래는 했냐, 아니면 저번에 그 버리라는 건 버렸냐, 아니면 그 고치라는 건 좀 고쳤냐, 좀 애들은 요즘 어떠냐, 뭐 성적은 어떠냐. 주로 이제 두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왜 그 도마를 주었을 때 그 자매는, 그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꼈을까요? 자매들은 벌써 아는 표정이야, 지금 딱. 이가에 미소가 띄우는데. 그냥 순수하게 나를 생각해서 준 거잖아요. 그게 순수한 그 관심이잖아요. 성경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된다. 무엇일까? 같이 해야 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근데 그거를 뭐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아까 얘기한 배우자면 배우자, 아니면 자녀면 자녀, 아니면 베스트프렌드에게 그냥, 야 뭐해? 그냥 궁금해서. 왜 그러면? 그냥 궁금해서. 그때 좀 격려받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제가 제일 잘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항상 전화 오면 왜? 뭐 무슨 일이야? 그 아내가 그냥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참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의 평생의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너무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자녀들 관계는 어떤가요? 숙제했어? 성적 잘 나왔니? 그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거,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지, 그 사람의 순수한.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그냥 순수하게 돈을 타내려고가 아니라, 또는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아빠 요즘 무슨 생각해?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거의 뭐 기대를 안 하는 게 낫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순수한 관심, 양쪽이 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관계에는 이런 순수한 관심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에서 이걸 못하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빛의 느낌이 아니라 어둠의 느낌. 어둠의 느낌 뭐냐면 거리감. 이게 어둡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지 뭔지 잘 모르겠다, 나 그 사람 잘 모르겠다, 그 느낌. 또는 어두우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불안감.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지?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지? 불안하죠. 또는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떤 느낌? 우리 깜깜한 마음속에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누가 날 이렇게 칠까, 아니면은 뭐 동물이 나타날까, 뭐 별 여러 가지 생각처럼 공포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한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뭔가 잘못한 거는 없는데, 분명히 내가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분명히 내가 하라는 거 다 하고, 빨래도 하고, 돈도 벌어다 주는데 왜 아내는 나에게 항상 불만일까? 빛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 빛이 무엇일까? 순수한 관심인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그냥 순수하게,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어?
무슨 고민해? 그냥 물어볼 수 있는데. 애들하고는 요즘 시간 보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형제랑 그 자매랑 아니면 뭐 바이브투 계획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적인 걸 많이 하게 된다면 부담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순수한 관심, 그것이 영적인 관계에 필요하다.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관계에는 진실한 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번 주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지금 이게 세 번째인데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를 읽고 나서 비로소 이거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요? 고민을 했는데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원고를 첫 번째 걸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걸로 만들었는데 뭔가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로 만들었어요. 열심히 보고 또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고 나서 이걸 준비하고 나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구절 중에 에베소 구절이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아멘. 에베소서를 열심히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료들을 보고 기록을 보면요, 굉장히 초대교회 중에 여러 교회 중에 굉장히 좋은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그냥 서신서만 봐도 바울이 오래도록 있었고요,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장로 역할을 하면서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도 여기 있었대요. 굉장히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굉장히 그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깊이가 엄청난 깊이가 느껴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 가지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뭔지 아시나요? 대답하십시오. 네, 하신 분 혹시 대답하신 분?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 지금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에베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이 구절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과 다음에 볼 구절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고요. 이것은 무엇일까? 여기서의 거짓은 무엇일까? 진실은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유산을 갖고 있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했고 또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드러내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인도자를 드러내서 또 몰아내기까지 하고 굉장히 많은 놀라운 일을 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거짓을 버리라는 얘기를 왜 할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거짓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말해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요, 이제 사람 간의 관계를 적당히 어떻게 하면 될지를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만 하면 저 사람과 그냥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잘 알게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쩌면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많은 거를 배우고 너무 많은 걸 성장했는데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 이제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나이스한 관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계에서의 진실은 무엇일까?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형제 D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한 형제 여러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중등부 캠프도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한 형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걸 갑자기 어떤 한 형제를 딱 보는데 갑자기 그 형제에게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딱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누가 자꾸 웃네.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별 반응은 없었고 그 시간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형 아까 힘들었어요. 다음부터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전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아까 사실은 반응해주기를 원했거든요. 왜냐면 조금 제가 쓴소리였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어떤 느낌 받는지 전 듣고 싶었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근데 그냥 알았어요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뭔가 이상하다. 반응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올까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문자를 받을 때 전 너무 기뻐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고맙다 일단. 그렇게 표현해줘서 네가 느낀 느낌을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 주의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사실인 거죠. 저는 그래서 또 좋았어요. 그게 진실이니까, 진심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이때다 하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게 힘들었냐, 형식적으로. 아니면 내가 한 그 내용이 힘들었냐. 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힘든 거냐. 오해하고 있다고 느껴서. 설명을 했더니 둘 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하고 그럼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저는 그 형제와 관계가 깊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 또 사실은 그렇게 부대끼면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도 기분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형 무서우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난 1대1로 만나면 무섭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같이 있을 때 얘기해달래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랑 1대1로 만나갖고 제가 쓴소리 하면. 안 그래요? 겪어보신 면문 여기 있어요, 지금. 넣고 있어요, 지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또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잖아.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제가 그 데이트할 때 영화를 뭔가 선생 김봉두였나? 하여튼간에 그거 영화를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보러 가는 그 데이트를 잡았어요. 그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 가는 길에 우연히 그 꽃집에 있었는데 그때 그 프리지아 봄이었어요. 프리지아가 딱 보이는데 갑자기 그냥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냥 이거 주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거를 딱 사서 가서 딱 그 극장 앞에서 딱 주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나는 훌륭해. 프리지아 내 느낌은 역시 완벽해. 프리지아였어 역시. 나중에 제가 이제 한참 후에 물어봤더니 자기는 프리지아 안 좋아한대. 근데 왜 그렇게 좋아했냐라고 했더니 그냥 나를 생각해서 주려고 샀으니까 아까 얘기한 그 순수한 관심인 거였죠.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계속 한 번도 꽃 선물을 한 몇 년 동안 안 했었었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지혜로운 자매예요. 나는 꽃 선물을 받고 싶다. 여기 봐, 형제들 감탄 나오잖아. 형제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돼. 그냥 뭐 사랑해줘 아니면 뭘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뭘 받고 싶다. 그럼 형제들은 너무 심플해. 그냥 그거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손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그냥 했어요. 그때도 뭔지 모르고. 근데 결혼하고는 거의 안 했어요. 이상하게. 내가 이상한 거지. 아무튼 근데 이제 지영 씨가 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한테. 나는 손편지가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결혼기념일 날 그 배달 그 전화를 통해서 꽃다발을 학교에다가 보내기도 하고 또 손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자, 이건 뭐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진실한 말이 오고 갈 때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소부와의 학과 여우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는 쟁반으로다가 음식을 줘야지 먹을 수 있는데 학한테는 이건 나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는 호리병에 줘야 되는데
호리병에다가 주면 여우 입장에서는 어때요? 약 올리는 거지 이거 지금.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진실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는 진리란 말보다는 진실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거는 모든 만고불변한 어떤 막 그런 느낌인데 진실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만의 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서로 통로가 되는 관계. 나는 이렇게 해주면 사랑을 느낀다. 너는 이렇게 해주면 사랑을 느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형제가 그렇게 해줘 너무 기뻤고 우리가 그래도 서로가 친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그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고 그 일이 벌어진 후에 너무 깊어진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요. 나이스하게 하면서 그냥 어두움만 몰아내려고 하는 그 관점을 가면요. 허공에 대고 싸우는 거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빛이 있어야 한다고요. 진실한 말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우리 아빠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피한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게 누구 문제일까요? 자, 대답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은 어쩌면 평상시에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부모님, 아빠의 뭐 이런 그게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냐면 그 아이에게 있다고 봐요. 해결책은. 왜냐면 그걸 얘기를 해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 안 해주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자기는 그냥 비유 맞춰주고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하면 자기 그냥 다 맞춰주고 실제로는 속마음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듣고 그 사람이 잘못이네. 뭐 10년, 20년 그런 얘기를 한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어떻게?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는 형식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친절하게 얘기한다. 뭐 공격적이지 않게 얘기한다. 그런 형식적인 걸 우리가 많이 배웠고 심리학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정말 친해지고 싶은 목적이,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목적이 같다면 그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그 목적이 없을 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없다면 그 얘기를 해봐야 부대끼고 깨지고 화내고 어쩌면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먼저는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빛이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두 번째 단계를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 회사 가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거기 가서 여러분 진실을 얘기하지 마세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는? 회사에서는? 이익을 내는 거예요. 이익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는 그거에 맞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정말 중요한 아내 관계, 자녀 관계, 베스트프렌드 관계에서는 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빛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안하고요. 잘 모르겠고요. 두렵고요. 뭔가 공허하고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으면서 계속 살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진실을,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내가 느끼는 사람이 먼저 얘기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 원인 제공한 사람을 비난한다고 한들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데 가서 계속 얘기해봐야 자기가 옳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원인이 나에게 없다고 얘기를 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 번째요. 영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빛의 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빛의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했을 때 빛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빛의 힘은 무엇이냐면 따뜻한 것도 있지만 밝히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도 드디어 진심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듣는 사람이 만약에 피하거나
화내거나 공격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까 얘기한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그 사랑에 포커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뿐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했다면 나도 진실을 얘기하는, 아까 제가 어떤 형제한테 했을 때 그 형제가 저한테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느낌을. 모르면 모른다. 하지만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대화가 된 것처럼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데 피해버리거나 화내거나 공격을 해버린다면 그럼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주는 빛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듣는 사람이 그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정말 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아마도 진심을 얘기하면서 둘의 관계는 발전하는 관계로 갈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우리는 서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진짜 어떤 것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빛의 힘, 드러냄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이 바로 제가 이 주장을 하는 근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 아멘. 왜 에베소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 첫사랑이 사라진 것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추정해 봅니다. 너무나 일도 많이 했고 능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첫사랑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다시 찾으라고. 그것은 무엇인지 순수한 관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우리 진실을 사랑으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는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관계가 세상에서 아까는 제가 영적인 관계, 우리가 소중한 그 관계만 이야기했지만 크게 4가지의 관계가 있다라고 그냥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서로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없이 해야 할 일에 관한 대화만 오가는 관계인가. 두 번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포장된 껍데기 대화만 오가는 관계인가. 세 번째,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실만 이야기하는 관계인가. 네 번째, 양쪽 모두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며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관계인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가 사실은 제가 권태기 때 겪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빨래 했냐 그러면 했다 안 했다 사실이 나오잖아요. 팩트 체크 바로 되잖아요. 그거 버렸냐 안 버렸냐, 전화했냐 안 했냐 사실이잖아요. 근데 JTBC가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만든 이후로 우리 사회에 팩트체크가 되게 유행이지만 팩트를 얘기하라고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이 대화 중에 기본인 거죠. 왜냐하면 거짓 뉴스, 거짓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아예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하지만 팩트를 얘기한다고 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팩트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관계가 깊어지나. 정말 그냥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진실이 들어가 있어야죠. 4번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혹시라도 착각을 해요. 난 거짓말한 적 없는데? 난 다 진실을 얘기했는데? 하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관계가 깊어지려면 양쪽 모두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영적인 관계에서의 필요한 빛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뉴인한, 순수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야 하고요. 그 안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빛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영적인 관계에 대한 우리의 지향점, 나아갈 바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